아멘. 이게 여러분이 합독하는 이게 성경 말씀을 합독하는 이 소리를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들었는데 그 박자가 꼭 맞게 잘 이렇게 읽어가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요. 예. 여기 1절에 보면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왕. 그리고 2절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런 야고보가 나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이 아버지 헤롯입니다. 그랬는데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3등분 나누어서 그 세 아들에게 다스리게 했어요. 그랬다가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손자입니다. 손자 헤롯이에요. 그리고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17절 중반에 보면 또 야고보가 나오죠. 이 야고보는 또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리고 온 힘으로 충성을 했고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성경도 기록하고 초대 이스라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중직을 맡고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들이 지금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데 정작 내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형제들, 그 선교사님의 형제들, 목사님의 형제들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 전하면 네 형제들이나 예수 믿게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이래서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살아 생전에 동생들이나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음에 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서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그 형제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기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죽였는데 그랬더니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지금 헤롯이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어디를 찌르면 내 지지도가 올라가는 걸 요걸 잘 파악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거를 알면 그거를 그 일 합니다. 찌르고 이 일을 하고 합니다. 지금 헤롯도 그래요.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 사도들 중에 제일 대장격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자. 그러면 더 좋아할 거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지금 무교절 때 지나서 요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감옥에 가뒀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그 따르는 많은 교인들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지켜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한쪽 손은 한쪽 이게 군인에게, 이쪽 손은 이쪽 군인에게 묶고 발은 착고에 묶고, 그리고 감옥 문은 또 군인이 두 사람 지키고 네 사람이 네 교대로 지금 베드로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철통 같은 이런 경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교회는 뭘 했을까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합독합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교회는 뭘 했다고요? 기도요, 기도. 그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박해가 있을 때 저를 따라 봅시다. 대책은 기도다. 우리 생각에는 총이 있으면 총 들고 칼 있으면 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찌르고 좀 이렇게 힘으로 부딪혀야 좀 이게 하는 것,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뭘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너무 나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알았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의가 예수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연구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초대교회는 박해가 올 때에 왜 이런 박해가 오는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여러분의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러면 전도는 예수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데 기독교의 핵심인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요거 빼뿌리면 그 다음 어때요? 교회에 박해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까? 오직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너희들은 예수 믿어 천국 가고 그럼 우리는 지옥 간다는 말이냐? 그리고는 교회를 욕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욕을 안 먹으려면 간단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석가모니를 믿어도, 마호메스를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천국 간다. 산의 정상 올라가는데 꼭 이 길만 가야 되느냐?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동서남북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에 가면 거기가 천국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극락이다. 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불교 신자들이 맞아, 저 사람 참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네. 여러분이 예수를 포기하면 세상이 교회를 박해 안 합니다. 욕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만약 여기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빼고 다른 걸 갖다 놓으면 세상 사람이 교회 욕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전도는 예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지를 주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 다녀보세요, 참 행복합니다, 그 전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가 빠져 있잖아요. 예수란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건 전도예요. 예수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건 전도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 꼭 예수란 단어가 들어가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에 5절 우리 합독할까요? 5절 시작.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를 전하다가 욕을 먹거나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실 분, 아멘. 이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꼭 욕 먹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욕 안 먹고도 여러분이 교회에 박해가 오면 꼭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연구합니다. 왜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느냐? 결론을 뭐라고 내는지 아세요? 교회가 안 믿는 그 사람들을 좀 더 잘 섬기고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잘 이렇게 높여주고 그렇게 하면 저들이 교회를 미워하지 않을 것 아닌가?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뭐요? 예수 전하는 예수가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부모나 형제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서 부모님이 내가 믿는 예수를 안 믿지. 내가 뭔가 덕이 안 돼서, 본이 안 돼서 내 형제 자매가 예수를 안 믿지. 문제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믿음으로 오직 예수 위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나 때문이야 그러고 있으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이 나 때문이야 그러고 있으면 맥이 빠져요. 교회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참 그걸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데 박해를 받지 않겠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해가 오고 욕을 먹고 공격이 오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어느 때 욕 안 먹은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느 때 핍박 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욕먹고 항상 핍박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부흥했고, 그러나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기독교 욕하고 교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그것이 기독교 박해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뭘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기도가 대책이다. 한 번 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양손에 로마 군사에게 이쪽 저쪽 묶이고 발착고에 묶이고,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잤어요. 그러고 잤어요. 근데 밖에 교회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보세요.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굴굴 잡고 있는 베드로를 발로 툭툭 찼어요. 야, 일어나. 그래가지고 눈 떠 보니까 얼굴이 빛나는 천사거든. 그래 베드로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일어나서 나 따라와.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났더니 손에 이렇게 로마 군대에게 묶여있던 이게 수갑이 철커덕 풀리는 거죠. 발에 차고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앞서고 베드로가 뒤따라가요. 그런데 옥문이 철컥 열리는 겁니다. 또 밖에 옥문도 또 철컥 열리는 겁니다. 팔 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실제의
베드로가 지금 천사를 따라서 가면서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없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옥문이 그냥 철컥철컥 열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녀가는 그 밖에 나왔는데 천사는 그때서 가버렸고 베드로 혼자 남아서 돌아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지금 베드로가 9절을 보세요.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꿈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늘 모이는 곳 마가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가서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에는 그런 거 보면 문이 있고 나무에 문이 있고 쪽문이 조그만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열고 누구 아는 것 내다보고 그랬는데 그 쪽문을 보니까 여기에 로데라는 여종이 쪽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거든. 놀래가지고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뛰어들어가서 거기에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와? 지금 감옥에 묶여 있는데. 근데 12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뭐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왔다가 놀라가지고 14절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15절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15절 그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천사가, 베드로는 죽고 천사가 그 왔겠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럴 때 저를 따라 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그때의 일이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쪽문을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와 있거든. 놀라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교회는 대책이 기도다. 그리스도인은 대책이 기도다. 일은 더 해보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이, 기도한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기도하면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가 대책이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는 시작. 기도는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게 한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에이, 기도해도 무슨 일이,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이 어느 쪽입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시간 꼭 봐야 될 것이 2번 무엇입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초대 교회의 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드렸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반드시 가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가 다락방 다 가요. 가면 이렇게 한쪽에는 계단도 있고 이렇게 이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1층에서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되는 컴컴한 이런 다락방처럼 지하의 방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면 다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그곳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셨고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임했던 곳이 바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귀하게, 아주 능력 있게,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한 번 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고 하늘에서 뭐가 내렸고요? 성령이 임했고 또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고요? 초대교회의 본부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성령 충만 언제 임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집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일교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내 몸을 드리고 열심히 일하는 내 손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귀하게,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핍박이 있을 때에 대책이 기도였던 걸 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기도할 때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교회의 대책은 기도입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